저는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읽는 동안에 제목을 정해보시고 그리고 내용을 잘 살펴주셔서 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내용이지만 성도님들 각자로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삭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2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십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란 보이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조금 제목이 조금 그렇죠? 생소하죠?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조금 나누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내용, 귀신 들린 아이. 부모는 간질이 걸렸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간질이었고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영적인 문제였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문제였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만 누가복음도 마태복음과 크게 차이 나지 않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9장에는 이 내용이 조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지김에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섭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첫 번째 내용에서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라고 이 제목을 정한 이유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문제로 이 간질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차이는 이제 조금 지나보면서 그 내용을 깊이 아마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갔던 이유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갔던 거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구약에서는 노아 시대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탄하신 기록이 구약에서 한번 나오고 신약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한탄이셨죠?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종교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그들이 잘 믿는다고 하는 구약신앙만을 믿고 있는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구약만을 믿고 있는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유대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이 종교인들로 온 백성이 다 국가적인 종교였어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었었지만 구약 시대에는 이 왕을 두기 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정치와 종교가 같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잘 알지 못했던 이 사람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갔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갔죠? 제자들이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이 믿음은 진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지금 마가복음을 우리가 다시 읽었습니다만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다시 와가지고 요청했었을 때에는 제자들에게 나가서 요청했는데 고쳐주지 못하였거든요. 근데 진짜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 제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제자들은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에는 진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근데 그 자세한 내용들이 다 기록되지 않았고 한 군데서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누가복음 10장에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장 17절에서부터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70인의 제자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파송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 12제자들을 파송했었을 때에도 이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은 다 기록되어지지 않아서 이 수면 밑에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아이를 데려왔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을 제자들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겠죠. 그래가지고 그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는 나갔는데 잠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한탄하신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신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에 대해서 한탄하고 계신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답을 알려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내용의 중심은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중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었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때문이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대로 기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그러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기도를 안 했는데 아닙니다. 요청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그래서 사실은 병이 문제가 아니고 귀신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진짜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질병이 아니고 영혼이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질병, 영혼이 지옥 가게 되었다고 하는 이 진짜의 질병의 문제인 거지 육체의 질병은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그 17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이름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그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도 하지만 진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조금 전에 보았던 대로 9장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칠십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특정한 사람이 기도하면 낫는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데 진짜 근본적인 이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영혼을 살린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영혼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것은 누구의 믿음이었었죠? 성도들이, 사람들이, 제자들의 믿음이었죠.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산이 옮겨진다고 마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 혼할 만한 믿음만 있다면 옮겨진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진짜의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오고 있는 이 한탄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믿음이 없는 그 시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그만큼 몰라갖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메시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메시아를 보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예언해 주셨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메시아로 오셨을 때에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척했고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일반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믿고 있다고 하는 그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종교는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겉에 것만 남아요. 아주 쉬운 말로 껍데기만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만 남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음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겠어요? 했습니다. 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문제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없었어요. 또 아이를 데리고 나온 이 아버지, 마가복음에서 보면 내가 믿나이다 고백을 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이가 제자들에게 데려왔을 때에도,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왔었을 때에도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었고, 네, 그렇죠.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다만 이 병을 고쳐달라고만 하는 바램의 기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믿음의 기도가 아닌 그냥 요청만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오늘 요한일서에서 잠시 보았습니다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있는 그 주보에 실려진 내용을 보십시오. 아주 좋은 예화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간증문에 실려있는 한 분은 일찌감치 20여 년이 넘는 전에, 그 시간 전에 20여 년 전에
이제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믿어서 서울역에 나가서 노방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와 명예를 쫓아서 부자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두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갔는데 고백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만족이 없었고 마음은 늘 외로웠고 그랬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대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하시죠?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징계하신다.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잠시 읽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경우도 하죠. 또 어려서 교회를 다녔던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 맞기 전에 돌아와라. 믿음을 갖고 나서 세상을 돌아간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맞기 전에 돌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고 있는 이 집사님은 늘 외로웠고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흘러서 20여 년 후에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미국에 나가서 살고 있다가 한 장로님을 만나서 그런 계기로 이 첫사랑을 회복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돌아오지 않으면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사업은 실패했고 남편은 뇌출혈로 쓰러졌고 또 자신은 어떻게 되어 있죠? 아주 심각한 희귀성 면역질환 환자가 본인은 그렇게 되었고 또 물질적 어려움 이제 그것은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었겠죠. 그런데 이제 자녀들도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 끝에 보면 물질적 어려움과 자녀들의 건강 문제, 스트레스로 인한 남편의 뇌출혈, 희귀성 면역질환자가 된 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는데 사면이 다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 응답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하는데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이런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쓰러져서 자고 기도하다가 밤을 지새우고 그렇게 오랜 시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내용은 자신의 면역질환을 고쳐주셨다거나 남편의 뇌출혈을 고쳐주셨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많이 힘드니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응답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 이후에 넘어가면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징계를 받고 고난의 삶 가운데서 진짜를 배우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큰 글자로 써나갔는데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소망은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한다. 이 고백을 남기고요. 하나 더. 이제 그는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겪어서 아마 여기저기서 교회 앞에 간증을 하게 되는 시간들이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묻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얼마나 상황들이 안 좋은지, 얼마나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의 은혜가 가능하게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의 은혜가 나를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믿음은 기도입니다.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요한일서 5장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데리고 나오는 사람도 아까 그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셨던 이런 입장에서 보면 병든 자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아왔던 경우나 예수님 앞에 나아왔을 때에도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 내용의 말씀 가운데서 보면 병든 자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그냥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데리고 와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언제나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 나왔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칠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서 5,000명씩 4,000명씩 먹고 배불렀지만 그러나 정작 개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신 이 기도는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가 살립니다.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안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되었죠?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늘상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는 수시로 맞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주님의 이름이 그를 낫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네님은 일어나서 그 즉시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내용은 아주 짧은 구절로 기록되어 있죠. 22절, 23절.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세 번째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16장 21절에서 이때로부터라고 해서 그때 이제 말씀을 하셨고 17장 바로 앞에 9절에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이 놀라운 영광의 소망을 친히 보여주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보여준 이 영광을 내가 살아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이르지 말라. 기적은 이런 영광의 모습을 친히 보게 된 그 기적, 이러한 것들에게 대해서 사람들은 현혹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했어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세 번째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했다고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9장 14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14절이 아니고요. 9장 30절서부터 32절에 여기도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때에도 중요한 것은요. 따로 제자들을 데리고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셨어요.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런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하기 위해서 따로 조용하게 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게 된다고 하니까 근심부터 앞세우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잃어버렸던 우리나라를 다시금 굳건하게 세우고 뭔가 회복해 주실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을 하실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근심부터 했습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바라봤던 거죠. 이미 16장에서도 베드로가 이 일을 막았었죠. 사람의 관점에서 그것을 도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죽으심, 이 죽음의 고난, 이 희생,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도 했지만 사람이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고난과 희생의 죽음을 친히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희생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섬길 때 내가 희생해야만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알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한 그 기도를 어떻게 알아봤죠? 술 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 믿음은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세 번째 내용은 이제 그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성전세를 내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세금을 내느냐? 쉬운 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세금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섬김이고 봉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요구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쪽에서 먼저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에 그것을 배려라고 하죠.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배려해야 됩니다. 이것이 섬김이고 봉사입니다.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믿음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희생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섬김이고 봉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당시의 제자들은 믿는 사람이었어요. 특정한 어떤 일꾼들을 세우기 위한, 사도들을 세우기 위한 차원에서의 12제자가 아니었고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주 오랜 시간, 초대교회 아주 오랜 시간을 믿는 사람은 제자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마태복음에서 가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믿음을 증거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은 단순하게 믿음 자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원하셔서 그 믿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장에서도 베드로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순종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믿음은 순종이고 믿음은 기도이며 믿음은 희생이고
믿음은 섬김과 봉사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보에 보면 제가 써놨는데요.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 김대성 선생님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저기 제가 잘못 들어버렸는데 18절입니다. 18절. 죄송합니다. 2장 18절. 야고보서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보여지는 것인데요. 말씀에도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살리고 믿음의 기도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이 말씀이 열리고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기 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못 듣게 되고요.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는 우리 성도님들을 돕는 차원에서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집중해서 읽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구태여 찾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가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제자들이 믿음이 연약했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마가복음에서 이 아이의 부모는 아버지는 내가 믿습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요청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네. 오늘 간증에 그 간증이 실려있는 거예요. 그는 고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알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작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그는 깨달으면서 나중에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를 살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이 땅에 어떤 일들을 감당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이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성도들을 위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입원해서 내일 치료하시게 될 우리 지정록 자매님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수술하게 될 때에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의 그 손길 위에 주님이 친히 그 손과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랜 동안 기도해 왔던 대로 이제 온전한 회복이, 온전한 건강함을 되찾는 일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종석 형제님 많이 회복되어지도록, 건강하게 되어지도록 이제껏 많은 숱한 어려움들을 넘기며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그 의식,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회복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정신이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정 목자매님은 오늘 오전 중에 입원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셔서 9시 반에 출발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정 목자매님 내일 수술하시는 뒤에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주차에는 우리 예찬 당번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간에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형제님들도 또 이러한 일에 우리 자매인들이 예찬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에는 5주차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자매인들이 한 가지씩 반찬을 한 가지씩 해보시는데 꼭 의무적인 것이라기보다도 언제나 사랑으로 또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는 분들은 주의하시고 그렇게 어떤 잠깐 하신 말씀 해주세요. 저기 다섯째 주에는 자녀회비가 좀 있어서 중복도 있고 해서 삼계탕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반찬 있으신 분 가져오시고 삼계탕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자매에서 지금 결정사항이 이제 중복도 이렇게 있고 해서 삼계탕을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따로 큰 반찬을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는 준비하실 분은 뭐 김치나 있으시면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찬송 현장 가겠습니다. 예배용 찬송가 576장 576장입니다. Yeah.
오늘 또 맛있는 일에 떡을 김정자 대표님이 또 준비하셨고 옥수수는 김정철 선생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기도드리고 예찬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형편과 처지를 아심으로 합당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또 돌아가는 말씀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악 가운데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